예, 우리는 금년에는 부활절 기념 주간에 복음에 관한 말씀을 특강으로 나누었습니다. 간단히라도 그 요지 제목을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함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요 영광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이었습니까? 속량이 있기 때문임을 배웠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까지도 우리가 자기 힘으로 믿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다 하셔서 믿게 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난다는 말에 담긴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낳으신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신 사람이다. 우리가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으나 제3일에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셨음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으며 죄로 인한 영원한 멸망 대신에 영생을 얻고 부활하게 되는 소망이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고 또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도 배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아주 클리어하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간 특강의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가 성찬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주의 만찬의 의미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 후에 세례식과 성찬식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인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주의 만찬을 행하지만 그 속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주의 만찬의 의미를 다시 가르쳐주고 그들의 잘못을 바로 잡도록 돕는 그런 방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하는 일은 여기서는 이제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을 행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들에게 도리어 해로운 것이 되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당시 서로 팔을 나누어 분쟁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분쟁에 대해서 들었을 때 교회가 어떻게 분쟁할 수 있느냐, 교회에서 분쟁이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믿을 수가 없어, 이런 반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룬 부부 사이에도 의견이 다르면 싸움이 있을 수 있듯이 사람이 모인 곳이기에 교회에서도 분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런 분쟁은 긍정적인 요소도 사실 있다. 하나님이 그냥 아예 못하게 분쟁이 없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런 분쟁 타게 하시는 것을 보면 어떤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들 가운데 누가 바르게 사는 사람인지 드러나게 되는 그런 긍정적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쟁을 장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쟁을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를 분명히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만찬은 우리가 자주 행하지는 못하지만 성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30절부터 32절에 보면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도 그냥 보고 계시지 않고 여러 가지 주의 징계를 내리실 만큼 시급히 바로잡아야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33절에 보면 그것은 주의 만찬을 먹을 때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는 것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바로 잡는 것이 어렵지도 않은 문제였습니다. 주의 만찬의 의미만 제대로 안다면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도 어려운 것이 아닌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일 때 주의 만찬을 행하고자 한 것이면 같이 기다렸다가 동시에 같이 하고, 배가 고파서 먹는 일반 식사라면 그거 왜 교회에 와서 먹냐, 집에서 먹지, 그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주의 만찬이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었을까요? 초대교회는 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 주일에 모여 예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이 예배의 순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에 명하신 대로 주의 만찬을 행하였습니다. 당시 주의 만찬은 각자의 집에서 음식을 가져와 사랑의 식사를 하는 가운데 그 식사 중에 예수님이 명하신 주의 만찬도 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지난주일에 함께한 공동 식사와 오늘 예배의 생활 성찬을 같은 날, 같은 예배에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다가 보니까 먹을 때에도 각각 파당을 따라서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22절에서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한 것을 보면 그들은 부자들과 빈궁한 자들 사이에도 팔을 나누고 분쟁을 했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빈궁한 사람들은 주일 예배에 오지만 집에서 가져온 음식도 없고, 그래서 아직 음식을 먹지 못해서 배가 고픈데 부자들은 집에서 가져온 좋은 음식을 먼저 갖다 먹고 또 그때 마신 포도주를 이렇게 넘치게 먹어서 취하여 있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는 그 식사 중에 주의 만찬도 행하였을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들 불러 모아서 이제부터는 주의 만찬을 같이 하자 했는지, 아니면 따로 그냥 자기들끼리 식사하다가 주의 만찬도 포함시켜서 하고 끝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주의 만찬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주의 만찬을 하는 것을 형식과 전통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전해준 대로 주일 예배로 모일 때마다 그 전통을 지키면서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들의 주의 만찬은 사랑의 식사, 애찬도 아니고 주 예수님이 명하실 때 뜻하신 주의 만찬, 성찬, 거룩한 식사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식사를 하는 중에 자기는 몰랐겠지만 교회를 업신여기는 일을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신 사람들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공동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동체 또는 한 몸이라는 의미는 모든 지체가 함께 살기도 하고 함께 죽기도 하는 한 생명으로 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뒤에서 좀 더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교회로 하여금 주의 만찬을 행하도록 명하신 것은 이런 한 몸으로서의 공동체로서 함께 생명을 누리고 살게 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 몸과 피를 받아서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과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공동체의 측면에서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보면 그들도 한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 몸에 비유하면 그들은 몸의 약해진 지체와 같습니다. 우리 몸의 어디가 약해지고 아프면 우리는 그 약하고 아픈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떼버려야 되겠다. 아유 그냥 걷어차버려야 되겠다. 상종을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오히려 아픈 그 부분을 더 극진히 돌봅니다. 어쩌든지 치료를 하고 약을 쓰고 쉬게도 하고 조절을 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며 집에서 나올 때 음식도 더 준비하고
주의 만찬의 시간을 통하여서라도 사랑의 교제를 하고자 하고 그런 가운데 성찬도 행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이유로인지 서로 파당을 나누어 분쟁하게 되면서 먹고 마시는 형식과 전통은 지켜나갔지만 주의 만찬을 그 본래의 뜻대로 먹을 수는 없게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일에 비록 교회에서 먹고 마실지라도 주의 만찬이라는 말과는 달리 일반적인 식사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야, 너희들은 먹고 마실 집이 없어가지고 교회를 업신여기면서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식사를 꼭 교회에 와서 해야 되겠니? 이렇게 책망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그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이 전해준 주의 만찬이 본래 어떤 것인지를 다시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해준 것은 주께 받은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들 주일에 예배로 모일 때 주의 만찬을 행해라 한 것은 자기가 고안해서 자의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 떡을 먹은 후에는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였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여 주일에 예배로 모일 때마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주의 만찬을 먹었습니다. 주의 만찬은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하셨을 때와 같은 의미의 떡을 먹고 그 후에는 예수님이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을 때와 같은 의미에서 잔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이런 주의 만찬을 하는 의미를 두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주의 만찬을 행하는 의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보충 설명을 더 주셨습니다. 26절은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념한다는 말이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기념한다는 말은 헬라어로는 다시 기억한다, 다시라는 단어와 기억한다는 단어를 합쳐놓은 아남네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멀리 지나버린 어떤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회상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지, 뭐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돌아가셨지, 뭐 이렇게 그냥 기억하는 정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는 것,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우리가 연합해서 참여하는 것을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미래, 우리가 죽고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가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의 그 운명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 연동되어 있고 통합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기억하는 것도 우리가 자기 힘으로 기억해내는 것은 아닙니다. 성찬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기억해내야지, 기억을 해야지 하고 막 기억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데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고 깨닫고 마음에
누리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일을 하는 것 때문입니다. 이때 기억하게 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죄로 멸망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시고 자기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셨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었고 예수님의 묻히심은 우리가 묻히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낳으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너무 다르고 자기 중심적이어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사는 과정을 통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이제는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바르게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런 주의 만찬을 행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이런 기억하는 일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시는, 말하자면 오늘날 배터리에 비유하면 배터리를 완충해 주듯이 다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역사를 이루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찬에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26절을 보면 주의 만찬을 행하는 의미에 대해서 보충하기를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더 보충하였습니다. 여기서 그가 오실 때까지라는 말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고 성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때가 되면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될 것이라는 모든 뜻이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모습으로 심판과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은 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영생의 부활이나 영벌의 부활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자신이 오실 때까지 먼저 믿은 신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이 뜻하는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만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지난주 말씀인 마태복음 28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계 선교와 제자 양성을 명하신 것에서도 분명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의 하나로 주의 만찬도 행하게 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성경 공부하는 것이 전부 다인 줄 생각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과 함께 주의 만찬을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수단으로,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이 들리는 말씀이라면, 우리 귀에 복음을 듣게 하는, 들리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면 주의 만찬은 보이는 말씀이다. 우리가 눈으로 복음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보이는 말씀이라는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만찬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런 중요한 주의 만찬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에 나온 대로 고린도 교회의 경우를 보면 주의 만찬을 행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은혜를 실제로는 부정하고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입술로는, 보이는 행위로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런 의미로 주의 만찬을 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행위 자체는 교회를 업신여기고 교회의 빈궁한 자들을 고통스럽고 비끄럽게 만드는 그런 죄를 짓는 것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는 주의 징계를 받아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심지어 죽는 자도 적지 않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주의 만찬을 잘못 행할 때는 이런 종류의 주의 징계를 내리실 정도로 하나님은 주의 만찬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주의 만찬의 바른 의미를 잘 보존해 나가기를 하나의 형식으로서 하나의 그런 자기중심적인 율법의 행위로서 주의 만찬을 행하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신경을 곤두세우시고 주의 만찬을 하실 때는 더 집중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신다,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만찬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어서 이런 주의 만찬을 행할 때 우리 자신을 살펴서 고린도 교회처럼 판단, 곧 주의 징계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개인적인 죄가 있는 사람은 주의 만찬을 먹지 말라는 말일까요? 주의 만찬을 먹기 전에 어떤 죄도 없는 깨끗한 자로 자신을 준비하고 와야 된다는 말일까요? 그럼 우리 중에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못하고 나는 안 돼요, 오늘은. 난 오늘 주의 만찬 참여할 수 없어요, 이래 될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필요하고 또 필요하기 때문에 주의 만찬 성찬이 있을 때는 더 간절히 사모함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의 만찬에 참여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를 또 새롭게 붙들고 받고 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따라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마시는 게 뭐냐?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 뭐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이런 것을 알아야 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앞에서 보니까 주의 만찬을 먹지만 실제로는 주의 만찬의 의미를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입술로는 나를 이렇게 존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자기를 그냥 높이고 존경받기를 원하는 그것밖에 없지 않냐? 입술과 속이 다르지 않냐? 이렇게 말했을 때처럼 주의 만찬을 할 때에 그 만찬의 의미를 잘 알고 있고 그 만찬의 의미대로 해야지, 겉으로는 만찬을 주의 만찬 성찬을 먹는데 속으로는 그 주의 만찬의 의미에 배치되는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참여하면 안 된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야말로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이제 교회는 역사적으로 성찬 참여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참여해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시도록 해왔습니다. 또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일도 주의 그 만찬의 의미를 부정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 한 몸인 교회의 지체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지체는 몸에 붙어 있어야 하고 몸 전체를 위한 역할을 맡아서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몸이 건강하게 살아있을 수 있고 맡은 이 역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오늘 말씀 뒤에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예를 들어서 자세히 설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를 따라 겸손히 섬기는 자세를 갖는 것이 우리가 이제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바른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됩니다.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않았다고 하거나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몸에 붙어 있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뒤에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손과 발이 역할이 다르고 눈과 귀가 역할이 다를 뿐이지 그 보기에 얼마나 눈에 띄고 아름답게 보이느냐, 그죠? 우리 사람이 아름다운 눈매의 아름다움이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뭐 귀가 아름다운가 이렇게 열심히 잘 안 보잖아요. 그래서 귀 편에서는 나는 왜 주목받지 못할까? 나는 왜 아름답지 못할까? 이런 갈등을 하면서 막 눈을 쉬게 하면서 나는 눈과 같이 있고 싶지 않아. 난 떨어져 있고 싶어. 뭐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이제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교회라는 공동체의 지체가 된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외면하는 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지체는 역할이 다를 뿐이고 위치가 다를 뿐이지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는 다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지체들입니다. 우리 몸 중에 발이 좀 짜증난다고 야 발을 꺼져! 발이 없으면 지가 어떻게 손 노릇 제대로 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도 다 이런 지체로서 연결 속에 역할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주의 만찬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를 한 몸의 지체요 예수님의 몸과 피가 주는 생명으로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공동체로 굳게 서 있게 하시고자 주의 만찬을 행하게 하신 측면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예수님의 은혜를 잘 붙들어라. 그럼 이 은혜를 붙드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공동체의 지체로서 그 역할을 이해하고 잘 감당해서 하나님 뜻을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의 만찬도 행하게 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는 데까지 전하는 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만찬을 하면서 이런 신앙이 없다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개인 플레이를 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그냥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지,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되는 거지 하고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주의 몸과 피를 합당하지 못하게 먹고 마시는 것, 분별하지 못하고 먹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가 지나치면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아니지 하는 도가 지나치면 하나님이 맴매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을 정리해보면 주의 만찬의 의미는 성령님이 이를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나아가 이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얼마나 필요한가를 깨닫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게 하기 위해서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가 주의 만찬을 먹으러 모일 때는 서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주의 만찬을 통해서 함께 한 몸을 이룬 공동체가 되기를 힘써라. 그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지 않느냐. 그것을 그냥 서로 먼저 갖다 먹고 그렇게 죄를 짓는 일을 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배가 고파서 먹는 식사라면 야 그거야 자기 집에서 먹어야지 뭐하러 교회에 와서 먹니? 조금만 주의하면 돼. 또 이렇게 정리를 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분쟁의 빌미가 되는 일은 교회에서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주의 만찬의 바른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배웠습니다. 이때 교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은혜의 기초에서 행하는 것인지 또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만찬은 일종의 바로미터, 다른 것을 측정하는 바로미터, 기준이 되는 중요한 그런 성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해도 돼?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순간순간 이런 어떤 결정과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주의 만찬을 하게 하신 그 뜻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를 나누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걸 부정하고 나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하고 나 자신의 중심성을 추구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이제 성찬을 생각하면서 분별할 수 있으면 그때 방향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 성찬을 행하는 것은 우리 각자를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나 참 중요한 것임을 새삼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성찬을 행할 때마다 자신을 살펴 하나님의 판단을 받지 않고자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한 자일 뿐임을 깨닫고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서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자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사랑하며 섬기며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제 잡아주는 것이 주의 만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일의 성찬을 통해서도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히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